잠언 4장 14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이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은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네 앞을 굳게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잠언을 통한 교훈들 2부 순서입니다. 잠언을 통한 교훈들 2부입니다. 첫째는 이 잠언의 핵심 내용들이 다시 살펴보면 잠언은 우리에게 구약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안내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또 잠언은 우리의 혀와 또 우리의 가정 또 돈, 친구 간의 우정 또 사업관계 여러 가지 관련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잠언을 자주 읽으면 큰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장씩 음미하면서 잘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한 번씩 꼭 읽지요. 자, 그래서 신약의 여러 곳에서 잠언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1장 16절 인용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서 5장 5절에는 잠언 3장 3, 4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제 절들인데요. 잠언 3장 3, 4절을 잠깐 보죠. 잠언 3장 3, 4절을 봅니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를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잠언 25장 21절 22절이 인용이 되었고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는 잠언 26장 11절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잠언에서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복음의 초청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를 나요. 근데 6가지를 보면은 1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어떤 방이 나타나 첫째는 복음을 듣고 첫째는 거절하는 사람이었어요. 24절에는. 그리고 또 24절에서는 아예 무관심해요.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기껏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갖다가 아주 무효화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잠언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5절에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주 단호하고도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29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인 증오와 하나님의 지식을 싫어하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29절의 반응이에요.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모두 경멸해요. 아예. 30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면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에게 들이닥치는 재앙들이 있어요. 어떤 재앙이 들이닥치느냐?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재앙이 닥쳐. 두려움. 26절에 보세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는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라 했어요. 여기서 그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제 존재가 무엇인가 두려움을 할 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닥쳐요. 재앙. 여기서 재앙은 컬레미트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원래는 재난이라고 해야 합당한 그 번역의 재난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재난을 갖다 닥치게 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집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한다 이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지진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한번 지진을 세게 일으켜보세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27절에서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에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거기 27절에는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한꺼번에 닥치는 거예요. 견뎌내기 힘들죠. 견뎌내기가.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초청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4가지의 소중한 것을 거절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조언을 거절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25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25절도.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29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냐?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이제 싫어하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 앞잡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31절 보죠. 1장에.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으로 배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살해되고 멸망한다. 자신이 멸시하던 무식한 자들이 번영하고 복받는 것에 분개하고 당황하는 것이에요. 남이 안 되는 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은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편에 쓰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거부하면은 여기서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가 이제 온다. 4가지 충고가 나오는데, 첫째는 법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네 번째는 자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4절에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얻는 좋은 결과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전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이제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화평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마음의 화평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아들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기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대로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무조건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잠언 3장 7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규칙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의 눈에서 현명하게 되지 말라. 네가 스스로 현명한 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라 그랬고, 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고, 네 제물로 어떻게 되느냐? 주를 공경하라. 주를 공경하라. 네 제물로 주를 공경하라. 신약의 누가복음에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나왔잖아요. 곡간을 더 늘려서 먹고 마시거나 편안하게 즐기려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부고장을 받은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재물이 늘어났으면 주를 온전히 공경하는 데 쓰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번성하지만은,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데 급급한 구두상으로 두면은 그 재물은 날개를 달듯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서 9절에 이 네 가지를 잘 지켜내면은 어떤 이득을 얻느냐? 3장 8절에서 10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될 것이라. 제물로 주를 잘 섬기면은 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네 뼈에 골수가 된다고 그랬고,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쌀떡이 비지 않는다, 이거예요. 쌀떡이 광이 풍부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인간이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것 무언가? 첫째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금이나 돈으로 살 수 없죠.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이게 금이나 은이나 뭘로 살 수 있는 거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의 평화는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래 살고 건강한 거, 파산과 혁명 때로부터 보호받아, 어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는 것, 이것이 금문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이요. 여러분들 건강을 무조건 내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어갈 줄 알고 물질로 주님을 먼저 공경할 때에 건강도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에서 지혜를 얻고 지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6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는 그는 길에서 안전하게 달려. 안전하게. 잠언 3장에 23절을 봅니다. 잠언 3장 23절에 그리하면 네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의 발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그가 누워서 쉴 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 그랬어요. 또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자신 있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덫에 걸리질 않아요, 또 이 사람은. 26절을 보죠. 이는 주께서 너희 신뢰가 되시어 네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에서 가증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증함.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첫째는 뭘 사고 팔 때 매매 행위에서 속이는 사람들을 뭐냐? 가증함에 그 덫에 걸려들어요. 잠언 11장 1절을 보죠.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잠언 20장 23절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27절을 보세요. 21장 27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27절이요.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그랬어요.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세 번째로 적용되는 내용은 성경과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가증함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데, 잠언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22절에서. 그 다음에 악인의 생각들과 길들은 가증하다 그러는데 이걸 한번 보죠. 잠언 15장 9절을 먼저 봅니다. 잠언 15장 9절.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고 15장에서 26절을 봅니다.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잠언 16장 5절 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잠언 6장을 봅니다. 6절 보죠. 잠언 6장에 17절을 봅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18절에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형제는 믿음 안의 형제가,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 가증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자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악인과 의인의 대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잠언 4장 14절하고 18절을 보죠. 4장 14절을 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이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고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들어서지 말며 첫째, 두 번째는 다니지 말라, 세 번째는 피하고, 네 번째는 지나가지 말며, 다섯 번째는 돌이켜서, 여섯 번째는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자기가 알았다면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6가지가 있어요.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알았어요.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경고하나 보세요. 첫째는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 들어서는 것을 거절하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르기를 거부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곳으로 인도되는 길을 피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 근처를 걸어다녀서도 안 된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보이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라. 마지막으로 돌아선 다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 발을 담그지 말라 이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을 봐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네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네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네 앞을 보게 곧게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는데 7가지로다가 여기서 명령하고, 첫째는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고, 두 번째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라. 세 번째는 네 눈으로 바라보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발이 가는 것을 잘 살피라. 다섯 번째는 네 모든 그 길을 굳게 지키라. 여섯 번째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지 말라. 마지막 7번째는 네 발을 악에서 떠나라 했어요. 첫 번째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교훈은 신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너희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이후나 마찬가지 교훈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미워하는데 어떤 것을 미워하느냐. 첫째는 교만한 거, 두 번째는 거만, 세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악한 입은 미워한다 이거예요. 또 잠언 4장 1절에서 10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1절에서 10절을 좀 길지만 보죠.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이니라.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은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어떤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네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쓰며 영광의 면을 가져다 주리라.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5가지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향연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셋째 하늘로 초대를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살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혼을 우리는 이겨오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훈계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맨 끝에 장이죠. 31장.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사악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손과 시가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또 21장에서도 25장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위대한 남자에 위대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아내들로 인하여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웨슬레의 어머니는 15자녀라고 그러죠. 자녀가. 그 어머니가. 그래서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두 아주 큰 위대한 설교자를 낳은 것이. 15명에도 기르기도 벅찰 텐데 그런 아들이 설교자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도 15명을 길렀어요. 15명을 낳아서 5명도 까무라칠 텐데 15명이나 낳아서 길렀으니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을 거라 이거예요. 아무리 큰 언니부터 내리 길러 1, 4식으로 했을지라도 힘들죠. 지금 같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못 끌겠다 그러고. 너무 힘이 차고 벅차서. 존중해야 될 여인들이에요. 잠언 12장 4절을 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극대극이죠. 잠언 18장 22절 읽습니다. 같이. 네. 잠언 18장의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4절. 19장 14절.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창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19장 16절)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 자기의 목숨을.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선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결론을 내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에게서 신중하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거 결코는 안 돼요. 절대로는 안 돼요. 배우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배우자로 결합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어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느냐. 그리스도가 베일리아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으로 같이 하겠느냐 이것이. 믿음 안에서 결합을 해야 돼.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합을 해야 돼.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만.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믿는 배우자. 잠언 31장은 1절에서 9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장 후반부에 대해서는 현숙한 여인의 경건함과 건면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잠언 31장 아주 소중한 장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잠언 19장을 다시 봅니다. 잠언 19장 24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23절부터 24절이요. 잠언 19장 23절부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거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구멍에 거미줄 친다. 너무 게을러 터지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입에 뭐 들어갈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은 부지런하고 명철이 있고 현명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면서 자녀들을 잘 부양까지 해. 또 경제력까지 있으면서 잠시도 헛되게 시간 낭비를 하죠. 손놀림을 이제 잠시도 헛되이 쓰지 않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라가 혼란한 때에 그리스도인 이제 그 자매들이 가정을 가진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이 잠언 31장을 늘 교훈으로 삼고 또 이렇게 실행에 옮기면 더 복을 받죠.